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94편. 시편 94편. 오늘은 12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2절로부터 17절까지.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칠까? 아멘. 자, 12절로부터 17절까지는 두 사건을 동시에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주님의 사랑하는 사랑의 법, 또 주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이제 싸우시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마지막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미 다 죽은 목숨, 또 희망이 없는 존재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 보시죠.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러면 여기서 징벌은 교훈을 말합니다. 꾸짖는 훈계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너 왜 그렇게 했니? 하나님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꾸짖는 그 모든 것에 주의 법을 따라, 그런 꾸짖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갈 수 있는 성도, 본문 말씀, 그 교훈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꾸짖음, 과연 뭘까? 하나님은 무엇을 꾸짖으실까요? 하나님은 그의 거룩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를 향한 믿음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외에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죄인 되고 연약함을 아신다. 우리 앞절에 11절에 보면 인생의 생각이 허무하다는 걸 알잖아요. 헛된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무시하면 하나님은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면 큰 산이 있는데, 근데 그 산은 보일 듯 보이지 않을 듯 이런 모습으로 존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다 존재합니다. 제사 제도로부터 시작해서 다 존재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냥 이렇게 이 정도 시점은 됐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자꾸 무시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각자 나름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선을 넘지 않고 믿음의 선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그 손길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여러분 참 좋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이번에 제가 미얀마 갔을 때 미얀마에 올라가서 제가 이제 기도하는데 강단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강단에 이렇게. 근데 미얀마 사람들은 그 사람의 그 아열대성 기우니까 슬리퍼, 그러니까 걔네는 구두보다도 슬리퍼를 훨씬 더 많이 팝니다. 백화점에 가도 슬리퍼가 그냥 쫙 팔아. 그러니까 나는 내가 여기서 구두를 가져가야 되는데 구두를 못 가져갔어. 그래서 구두를 사러 막 다녔습니다.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어느 백화점 들어갔다가 또 어느 또 갔다가 막 이렇게 다녔어요.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목사님, 지금 저 사람들은 슬리퍼 신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괜찮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나는 구두를 신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1불 주고 구두를 내가 샀습니다. 그 구두를 신고 내가 탁 강단에 올라갔어요. 이거는 그냥 저만의 그냥 마음이죠. 하나님께 보여지는 내 마음이지 그게 어떤 규격이다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한 내 마음이지.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그런 준비함이 자기만의 하나님 앞에 서는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기만의 방법이 있어요. 그걸 강조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런 어떤 믿음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잘 인정하고 또 그 거룩함을 또 우리가 닮아가려고, 그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 참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주님께로부터 징벌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받는 자가 이렇게 복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런 사람은 어떠냐? 12절, 13절, 14절 말했죠.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환난 날을 피하게 하시고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얘기가 뭘 주면 악인이 구덩이를 파서 나를 넘어뜨리게 할 때까지 하나님이 나한테 평안을 주시. 그리고 환난 날을 나한테 이기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를 통해서 무언가 내가 이런 나만의 어떤 기준을 갖고 내가 할 수 있는 기준을 갖고 내가 준비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런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세상을 만물 창조하신 그 정확하신 하나님이 모르시겠냐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자기를 인정해 주는 자를 하나님도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귀히 여기시죠. 또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라. 여러분 이 소유라는 단어 속에는 원래 소유라는 말보다는 상속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뿐만이 아니고 자기의 상속자를 외면하지 않는다. 이 아니한다는 것도 하나님은 절대로 한 번 말씀하시고 한 번 정하시면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 상속자에게 하나님의 인정은 말씀,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죠. 내 입을 보라. 그가 하신 말씀은 곧 생명이고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질서가 뭐 이랬다 저랬다 할 수는 없잖아요. 우주 만물의 질서가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좋아한다고 내가 너무너무 좋아해 막 하다가 또 어느 날 나 너 몰라 이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상속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한.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악인이 날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기본적인 인식이에요. 여러분 갖고 계세요. 악인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 악인이 뭐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막 갈팡질팡 이러면 안 돼.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딱 믿고 담대하게 하나씩 처리해 가는 게 여러분 중요해요. 저는 그게 십자가 군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군사들은 상대방이 총칼 앞에 우리가 두려워서 떨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치러 나갔을 때 골리앗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야, 너 엄마한테 가서 저 더 먹고 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지만 다윗은 끔찍도 하지 않아.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뭘로 나간다? 내가 저주하고 내가 싫어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한테 간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딱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상황을 여러분 바꾸고 영적인, 우리 눈에는 보이지만 영적인 세계를 지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마음이 중요한 게 뭐냐? 영적인 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아. 에이, 목사님, 그 뭐.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병자가 낫고, 환경이 바뀌고, 그렇잖아요. 그건 어떻게 바뀌냐? 아무도 몰라. 왜? 보이는 일이 아니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말을, 그것은 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엄청난 파워예요, 파워. 그래서 외치고 또 외우고 또 그 말씀을 내가 담대함을 갖는 거예요. 15절 16절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결국 심판은, 결과는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계획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어요. 그것을 마지막까지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렇게 계획했어요. 사인 받으러 가는 거야. 그래? 알았어. 왜 기다려. 또 다음 날 하나님 나 이거 갖고 왔어요. 왜 기다려. 그게 얼만큼일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나에게 좋은 때에, 가장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고 그런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잊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 많지만 철저하신 하나님. 그 철저함 속에 담겨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끝도 한도 없어.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요, 마치 실타래 풀어지듯이 쫙 풀어져 나간다.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 안에 있다면, 그걸 내가 느낀다면 절대로 그 풀어져 나가는 축복의 길을, 축복의 줄을 끊으면 안 돼. 끊는 행위나 말이나 이런 것에 우리가 유혹되면 안 돼.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칠까? 누가 나를, 이거 강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하나님의 용사들 누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시는 일을 꼭 자기를 의지하고 따르는 자에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의 전쟁 보면 재미있는 사건이 뭐냐면, 너희는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싸우라는 얘기가 그들이 나가서 저 대적권 앞에 딱 서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자기들은 뭘 들고 있어요? 꽃갱이 들고 있고 뭐 삽 들고 있고 막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저들은 막 칼 들고 막 있고. 이게 싸움이 되겠어요? 이 싸움이 안 돼. 근데 일단 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쓰는 게 얼마나 두렵겠냐고. 그죠? 근데 그 쓰는 게 담대함이에요. 그 쓰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 그래 쓰라는데 우리는 못 쓰. 야, 이거 가지고 서서 죽으면 어떡해?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오는 거지. 근데 우리는 여러분 서야 돼. 딱 담대하게. 내가 꽃게를 들고 있어도 저 사람들이 칼을 들고 딱 서야 돼. 그 다음에 싸우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나안 전쟁이에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적군을 물리치는 가나안 전쟁이라고. 그래서 저는 그거 읽을 때마다, 이야, 우리는 그러지 못해. 뭔가 문제가 딱 다가오면 벌써 우리는 세상 말로 쫄아가지고 이렇게 숨어. 그리고 숨어서 뭐해? 우리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죠? 근데 딱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일 앞에서도 이런 믿음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보여줄 건 보여줘야 돼요. 그게 너무 힘들고 두려워도. 이번 청문회 우리 나간 것도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야, 우리가 이거 좀 나간다고 무슨 일이 달까? 근데 여러분, 바뀌어지자.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또 마지막 17절.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수울입니다. 침묵 속에 잠겼으리라. 여호와께서 나를 돕지 않으시며. 우리 인생은 다 똑같아.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지. 근데 그 하나님이 도우시는 방법은
내 삶의 아주 작은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나만의 어떤 믿음의 퀄리티를 딱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내 언어, 행실, 내 삶의 방법,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이고, 내가 종연히 지켜줘야지.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내 사랑하는 임마누엘 장로교회 성도들 내가 지켜줘야지. 하나님의 마음. 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녀들만큼 여러분 귀중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떤 아이들은 엄마 아빠하고 별로 대화도 안 해. 근데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사랑해. 왜? 자기 일을 너무 잘할 뿐만이 아니고 엄마 아빠를 인정하는 삶이 딱 그 삶에 배겨 있거든. 굳이 뭘 많이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모습과 똑같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작은 행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서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오픈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또 질문하고 기도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은 우리가 12절에 읽듯이 주께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을, 주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여러분 복 있는 자의 모습. 그래서 하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또 하나님이 지켜주심에 우리가 살아가는 복된 이 아침 한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느 곳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의 선하신 손길이 역사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그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심령들까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자기 뜻이 아니고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심령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